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 3일 밤 주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한 사람도 이 시간에 그저 왔다 그저 간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이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삼손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안에서 무려 4장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삼손의 이야기를 내용으로만 따진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폭력과 복수가 있고, 그리고 로맨스와 함께 사랑의 뒤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뒷거래도 있습니다. 또 수수께끼가 있고, 또 고독한 영웅의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끝이 좋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또 가장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재밌고 또 많은 성취도 하고 업적도 남기고, 그래서 소설책을 한 10권 정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인생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혹시 형편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갈수록 태산인 것이 혹시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온니엘과 에욱과 삼갈과 드보라까지만 해도 경건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사들조차도 점점 경건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기드온 자신의 집에 마당의 우상을 다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처럼 살아갑니다.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적이 없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마지막에는 여자가 떨어뜨린 맷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참으로 오랜만에 평화의 시기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평화의 기간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평화로운 때에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외에 입단은 어떻습니까? 그는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가면서 무슨 이상한 서원을 하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처음 자신을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서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기로 약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한 서원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한 것은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하죠? 자신에게 시비 거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그것도 42,000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세 인물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다른 이방 백성들로부터 구원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방 백성들로부터의 압제로부터 구원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고 오직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키워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다. 그것도 이방인들과 결혼시켰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 한 대씩 사줬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사사인데 사사로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라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더라. 이것이 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이스라엘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구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 구조는 나선형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또다시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돌고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구조는 하강 구조예요. 이런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상태가 점점 나빠집니다.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중간에 하나씩 빠집니다. 뭐가 빠지느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불순종과 불경건과 범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은 삼손이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괴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삼손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다 삼손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백성이든 똑같이 삼손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들 눈치 안 보고 담대하게 여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개인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기회를 허비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간혹 블레 사람들을 응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수하기 위함이었어요. 개인적인 복수요. 철저히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평생 부르짖었을 때가 딱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5장에 블레셋과 전투하면서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고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2번째는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참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잘리고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눈이 다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신전에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저들에게 복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복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딱 2번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평생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사로서의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은 다 어디다 갖다 버리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았던 인생, 이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자주 들었던 말이죠. 또 다시 계속해서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여기서 40년이면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가장 최장의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의 인생은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억압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증상 가운데 우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김세윤 교수님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요, 굉장히 얇은 책자입니다. 거기서 이런 설명을 해요. 사람이 감기에 걸리게 되면 감기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즘 주변에 감기에 걸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나고 두통이 생기고 콧물, 코막힘, 기침, 가래, 오한, 몸살 기운이 있는 거죠. 감기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이 죽음에 걸리게 되면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까요? 결핍이에요. 가난이에요.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어요.
이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난 일이 아니에요. 바로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탕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 눈치 안 봐도 되고, 더 이상 아버지 잔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이 재산을 가지고 떠나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를 칩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그 다른 무엇인가 더 복수해주고 징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징계라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신학가에 심겨 있으면 시냇가로부터 그 물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자라고 열매를 맺지만 뽑히는 순간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뭐 없어요? 뭐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게 다예요? 더 안 주시는 거예요? 꼭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형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아버지 옆에서 평생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는 내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얘야,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편에서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세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세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시간이 40년이라고 했어요.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 40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40년 동안 아무도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15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 1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사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왜 일 크게 만들어? 왜 일 크게 만드는 거야?
우리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문제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래? 우리가 괜찮다는데, 우리 잘 지내고 있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일 크게 만들지 마. 더 문제 만들지 마. 지금 딱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놀라운 적응력입니다. 놀라운 적응력이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 징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럭저럭 살만해요. 그럭저럭 살만해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다 비참하고 힘든 거야. 다 그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적응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서 그래? 원래 고난인 거야. 원래 힘든 거야. 너나 구원 받으세요. 너나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번주했을 때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가슴이 떨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적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응이 돼요. 은혜 없어도 그럭저럭 살만해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온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도 그렇다고 못 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영적인 침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적응을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어떻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불임의 세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임의 세대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불임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사라가 평생을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9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게 되죠. 또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불임 가정이었어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식을 못 낳아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하며 힘들었던 것을 우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또 사무엘상에 보니까 한나가 불임이었어요. 그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치 엘리가 보기에는 술 취한 여자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신약에서는 사갈의 아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불임이 많이 나올까요? 왜 이렇게 불임 가정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불임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불임의 가정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불임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자연스럽게 임신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반복적인 죄에 빠져 살아가요. 이것 때문에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못하고 실패를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현실에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현실을 바꿀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불임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어떻습니까? 우린 지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붙들고 지난 3일 동안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산출하면서 우리는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어차피 죄 많은 세상 아니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다들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불임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불임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가 바로 불임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나실인으로 택하여서 예정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그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사사기 7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닌가요? 사사기 13장이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8절이죠. 왜 저만 읽나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묘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묘라고 하는 것은 비밀, 신비, 놀라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이 의미가 기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아무도 부르짖는 사람이 없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이것이 바로 기묘예요. 기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먼저 하나님 찾은 사람이 없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찾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조차 않았을 그때에 먼저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평생 한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평생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면서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죽어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데? 우리가 도대체 뭘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비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그리고 이것이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이 은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뭔가를 더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은혜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